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이 22장에 이제 들어서면 22장이 시작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걸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 말은 어떤 이유나 어떤 목적을 들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를 죽여야만 조용하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걸 의논했다는 겁니다. 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고, 그에 비해 오히려 매우 초라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어떤 방법을 써서 죽여야만 조용하게 예수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의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걸 의논할 때 염려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본문 말씀, 오늘 말씀 22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염려한 것은 2절에 나오죠. 그들이 염려한 것은 밀란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안 두려운데 이들이 이제 무리로 뭉치면 그들이 이제 염려였죠. 이것을 잘 설명하는 곳이 마태복음 26장 5절인데,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예수님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저 예수를 처리할 때 이것을 백성들이 만약에 다들 있는 자리에서 처리가 되면, 그러면 반드시 밀란이 날 거다. 소요가 나고 어떤 큰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의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동을 두려워하고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은, 명절이 되면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졌다가 다들 모이고, 그들이 모였을 때 혹시나 예수를 잘못 건드렸다가 큰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모든 이러한 계획이 뒷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피하자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밀란과 폭동을 굉장히 무서워한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나 선지자로 알고 따르고 있는데 그런 예수를 잘못 건드리고 분명한 명분이 세워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랬던 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예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예수님을 처리하는, 누구도 왜 예수님을 죽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도록 한순간에 처리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게 언제였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였거든요. 6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었죠.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정월이 되는 1월달이 되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의 14일 날 저녁에 이미 4일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게 6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이러한 무교절은 22일, 3주 동안 긴 축제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민족 명절이었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6월절과 무교절에 혹시나 예수를 잘못 건드렸을 때 엄청난 폭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절을 피하고자 했지만, 근데 오늘 보면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며 알 수 있는 것이 22장 3절 말씀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유다를 조종하고 그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유다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니까 이게 유다의 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다의 그 죄의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고 누가복음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하는 22장 3절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과정을 요한복음은 좀 더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13장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은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 과정을 설명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 팔아야지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13장 그 2절인데 13장 27절에 가면 조각을 받은 후, 떡 조각을 받은 후인데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미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았을 때 그때 사탄이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게 유다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는 이것이 사탄에 의해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탄의 큰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큰 이면에는 언제나 악한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복되거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에 의해 쓰임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사탄이 움직이고 결국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지 그 방도를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판다, 그렇게 계약서 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팔아버렸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넘겨주었습니까?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밀란을 피해야 되는, 그런 폭동을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었고, 예수님 어떻게 죽일 건가? 어떻게 조용히 처리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대중들이 모이는 자리, 수많은 군중이 밀집해 있는 자리는 피해야 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들이 없는 자리, 백성들이 없는 자리에서 조용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소문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요즘 뉴스나 법정 용어를 통해서도 한 번씩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최대한 신속하게 체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명을 확정하고 예수님에게 그럴듯한 죄를 뒤집어 씌워야, 명확하고 분명한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그리고 거기에 여러 명의 증인도 세우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자다, 사실 이 자가 이런 자였다,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니던 예수 그 자는 이런 자였다 라고 말해서 예수를 고발함으로 하루아침에 전략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떼어서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유다가 자원한 거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했죠. 그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 가장 똑똑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가장 사탄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거죠. 그는 이 과정을 면밀하게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 그들을 만나서 의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체포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야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인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대장들 그들과 의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보면 이러한 과정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뻐했죠. 5절을 보면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이면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의논하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성사되어 가는 과정을 보며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그들이 기뻐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 그들이 기뻐하여 라는 말,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기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기쁨을 말하냐면 뜻밖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기쁨. 이걸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구원병이 나타난 거죠. 엄청난 도움을 줄 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가장 적당한 때 넘기겠다고 말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여라는 이 기뻐하여는 너무 갑자기 큰 기쁨이 생긴, 너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신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온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놀랍지만 사탄의 일도 놀라운 겁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리는 일들은 파격적이고 그 일들은 그럴듯하고 그 일들은 매우 기묘하고 그 일들은 정말 무언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서로 기쁘면 이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 보니까 예수를 죽이는 게 잘 되겠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일을 더 열심히 계획을 했겠죠.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게 고작 은 30이었습니다. 은 30이 당시 노예 한 명의 거래 가격이라는 거. 얼마 되지 않는, 지극히 얼마 되지 않는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존재와 그 가치로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은 30이라는 돈으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300데나리온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금전의 무게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옆에서 지켜보았고 유다는 돈을 맡은 자로 돈의 가치를 아는 자인데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다가 그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죠.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은 30에 팔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의 가치를 아는 유다 같은 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다는 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사단에 의해 조종받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유다가 6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계속해서 무리가 없을 때가 따라다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예수님을 팔아볼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리가 없을 때입니다. 무리가 있으면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조용하게 체포해서 조용하게 죄명을 빠른 속도로 확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 그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 표현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유월절 양을 죽일 무교절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다가왔다는 그것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느껴지게 만듭니다. 아, 유월절 양을 잡을 날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을 잡을 날이, 예수님을 죽이게 될 날이 다가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두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 가장 가까이 있는 두 제자인데 8절 말씀에 보면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어디론가 보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곳을 너희가 가서 알아보라라고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어디서 우리가 그 식사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라 너희가 성내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그는 이 성별이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였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보통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은 여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일은 없었죠. 근데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니까 누가 봐도 눈에 확 띄는 그런 그림이었겠죠. 예수님은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도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는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또 그 집의 주인,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그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은 이들인 거죠. 그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그냥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식사를 준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의 그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집의 주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는 아리마대 요셉의 집이라고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더구나 그 베드로와 요한을 그 집 주인에게로 안내하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은 그냥 이름 나오지 않는 그 집의 아마 노예이거나 그 집의 한 사람으로 그냥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이름도 드러내지 않으며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이름 명확하게 자기 이름 새겨두고 사탄의 도구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다르게 읽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식사의 일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늘 이렇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일이 늘 이렇게 준비되고 그 준비된 그 길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준비되고 계획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성경을 되돌려보면 성경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다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일 구석구석에는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준비해라. 거기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해라.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 거기에서 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해라. 그곳은 이미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계획하신 일이었던 겁니다. 이삭이 모리아 땅으로 아버지와 함께 갔을 때,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고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그 이삭 대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그곳에 수장을 미리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 산 위에 수장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아버지도 아들 이삭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늘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마지막 그 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쯤 되면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때인데 그의 생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때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또 저의 집은 뭐라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저는 무엇이며 저의 집은 뭐라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 말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넘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 와보니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걸 깨닫고 발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이시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집을, 나를 통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특별한 고난주간을 맞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도 있지만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물동이를 메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로 안내하는 그 이름 없는 한 사람, 또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그 큰 다락방의 주인, 그들은 예수님의 큰 역사에, 하나님의 큰 역사에 중요한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까지 인도하시며, 거기서 준비하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무엇이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집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큰 계획을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주관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향해 이끌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사악한 사단에게 쓰임받는 유다와 성전 제사장과 경비대장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주님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남자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주님 타락을 준비하며 그 자리에 맞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여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은총을 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제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하나님의 역사를 배신하는 배신자로 사용된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맡게 되고 그 부분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를 위한 만찬의 자리를 열어준 큰 다락방의 주인, 주님, 그들과 같이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에 쓰임받는 이들을 보고, 또한 주님, 이것이 단지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 내 집을,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